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마지막 주네요. 이제 2016년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미라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제 어깨가 참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잘 전해야 될 텐데 좀 어려운 말씀인데 꼭 이런 날 이렇게 오시죠. 제가 이 본문은 처음 설교하는 날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성도님들도 이 오바댜서라는 본문의 그 말씀은 아마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자, 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시작하냐면 이 오바댜서 전체를 읽을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읽을 것인데 벌써부터 염려가 되죠. 설교를 안 할 것인가? 오바댜서는 한 장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짧은 장, 오바댜서 한 장을 우리가 읽을 텐데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서론을,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들 생명의 삶에 한눈으로 보는 성경 있으시죠? 맨 앞부분 그 부분을 펼쳐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14페이지를 보시면 24페이지를 보시면 생명의 삶 한 권 남았죠? 한 번 남은 거 우리 김민아 성도님 이렇게 자 성경 밑에 남아 있어요. 성경 밑에 저기 그렇죠? 자 오바댜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보면 주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에돔을 향한 공의의 심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다 이 세 단어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성도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으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저는 이 에돔을 보면서 어디냐면 사해 남쪽입니다. 사해 바다 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자, 지도 있어요. 지도 있습니까? 네, 좋은 교재죠. 지도에 보시면 그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죽은 바다, 사해 밑에 보면 에돔이 있죠. 에돔이. 자, 요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떠한 관계다? 형제 관계다. 형제죠. 자, 에서의 후손이죠. 후손이 세운 나라가 이 에돔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는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악을 보시면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공의의 심판이 오바댜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한눈에 보기 밑에 보시면 요점이 있습니다. 자,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 에서의 나라, 에서의
후손의 나라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의 이유,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 문장이 나오면 이것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리고 야곱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저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오바댜.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에돔은 우리가 아까 지도에 살펴본 대로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고 야곱의 형제죠. 에서,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돔은 시작. 에돔은 없나요? 어딘지 모르시나요? 에돔의 18선, 에돔은 산 위에 있는 나라. 내용 부분. 내용 부분에. 에돔의 멸망.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에돔은 형제 나라인 야곱 족속, 곧 유다가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이것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형제 나라라서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약탈하고 또 그것을 방관하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으시죠.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 29일부터 6월 30일자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오바댜서는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는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돔은 지리적으로 산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요새가 되는 것이죠. 적들이 침입할 때 그들은 쉽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이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목소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이끌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세상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여기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제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당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죄악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이를 후회거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자,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렇게 방관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들을 약탈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지 않아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러지 말아야 됐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이죠. 왜냐하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 첫째,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둘째,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불에 얻은 것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그런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꿀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들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불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 20절, 21절을 볼 텐데요. 자 19절은 영토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동서남북이 회복되어진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20절은 이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는 백성의 회복을 국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것은 주권의 회복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영토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바댜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 저기 뒤에 보면 성경이 붙여 있죠. 오바댜서 거기에 최소한 하나도 안 붙여 있는 좀 분들 계시죠. 오바댜서 거기 하나에 당당하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번 주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결단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벌써부터 길게 하면 나이가 많아지면 이게 더 길어지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거의 김성강 목사님 거의 은퇴하실 때도 됐는데 안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반을 합니다. 1시간 반을. 근데 1시간 반을 1시간 15분인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동안을 딴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 읽지도 않고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또 거기서 빠지지 않는 주제 빨갱이는 물러가야 되고 뭐 간첩은 자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1시간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본문 읽고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는데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말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을 하고 성도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읽어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5절부터 21절까지는 15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벌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런데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어디에? 시온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 우리가 19절, 20절, 21절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댜서 전체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오는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고난이 있느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고난이 아닌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 보면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사람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정오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나에게 해당이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다 찾았습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동영상으로 설교를 이렇게 보시고 점5자로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심판은 세계를 심판하신다. 만민을 심판하신다.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속한 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의인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악인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교만이죠. 에돔이 왜 심판을 당합니까? 나는 나의 대적이 나를 쳐들어올 수 없다. 교만하였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치는 자, 아직까지는 없으시네요. 체크하시는 게. 간음하는 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한 자. 그러니까 직원의 월급 제대로 이 체크. 바울님한테 정당한 이게 사례를 하셔야 돼요.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한 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정당하게 직원들에게 그 월급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착취한 자를 말하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나그네가 이렇게 가면 내 집에 오십시오 막 해서 영접하잖아요. 중동은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 사는 거지들은 당당합니다. 왜 당당하냐면, 줘라 나를, 적선을 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구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살인한 자, 심판의 대상이죠. 형제에게 욕하는 자, 심판의 대상, 라가라고 한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래서 고집을 계속 부리고 어떠한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음행하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는 자, 탐심의 말로 이득을 삼는 자, 범죄한 천사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심판을 당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과 심판을 좀 분리해서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자신 있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이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해주시는데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잘못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많은가?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뭐 죄를 짓고 막 살다가 언제 그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는가? 지옥 가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언제 벌 받는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이 아주 꾹꾹 눌러서 죄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분명히 이 땅에서 그 심판을, 그 벌을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데, 자, 구원이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1장 17절 시작. 오직 산 지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시온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성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산인데 여기에 무엇이 세워졌죠?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 이 산이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때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들 심판의 대상인데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에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재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소유한 것이 많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멸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만나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삶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죠.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찬양을 하시는데 저는 화음을 넣으시는 줄 알았어요. 세 분이 하시는데 3도로 나옵니다. 소프라노도 좀 1도 떨어지고, 한 분은 엘톤데 2도가 떨어지고, 한 분은 테너를 하시는 것 같은데 3도가 올라가고, 이게 불협화음이요, 이게 엄청납니다. 세 분이 각자 다른 음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한 분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각자 다 따로 가는 겁니다. 의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고난이 오는 것이죠?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내가 소망이 없나요? 살아야 할 이유를 왜 잊어버렸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누가 기준이신가?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기준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세상에 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십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세상에 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게 간사하죠. 교회 와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좀 맞춰집니다. 맞춰지죠?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 대해서 직장에 가면 온통 사람들의 기준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맞춰졌던 기준이 좀씩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야 되니까 또 기준을 억지로 하나님께 맞춰서 여기 나온 것이죠. 이런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오고 평일에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이 되면 가정교회 나가고, 금요일이 되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준을 맞추는 것이죠. 제가 이번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들 몇 가지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 적용한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7월 8월 두 달 동안 성경 일독하겠다. 제가 올 1월 2월 이렇게 방학 기간에 성경 일독을 했죠. 7월 8월 두 달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겠다. 제가 하면 또 박연 집사님도 또 막 올라가겠죠. 이제 나는 안 하리라 막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치지 마시고, 자, 한번 읽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스티커를 금색 스티커를 이렇게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으시는 분들 이렇게 표시가 번쩍번쩍 나도록,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읽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7월 8월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방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 기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딱 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혼자 하기 억울한 거죠. 이게 억울한 겁니다. 혼자 하기. 그래서 최소 우리 가장님들은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님들도 억울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원들도 같이 하자. 제가 주보에 냈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은 수요일이라서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이고요. 7월 1일부터 잘 들으십시오. 월, 화, 목, 금입니다. 월, 화, 목, 금 매일 10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월화 수요일은 가정교회로 모이시고요. 목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사실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또 사실은 지난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권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는 이미 시작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특별 기도회, 작정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가정이 보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삶의 문제들, 직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올 한 해 7가지의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 사실은 기도원 올라가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구상했다가 기도원 가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월화목금입니다. 월화목금 2달입니다. 2달인데 물론 다 참석하면 좋겠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장 총무님들은 사실 다 참석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참석하실 텐데 우리 가원님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빼고 월화목 중에 금요일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월화목 중에 내가 작정하고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 그렇다면 일주일에 2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기도원에서 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날짜를 채우면서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시부터 11시 반입니다.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시고요.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기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19절 영토가 회복되어지고요. 20절 백성들이 돌아오고요. 21절 왕권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2016년 7월과 8월 우리 교회로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2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